여러분, 우리가 이제 25장을 레위기 25장을 묵상하는 중인데요. 레위기 25장은 안식년 이죠. 안식년. 그래서 6년이라고 1년 쉬고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 그다음에 희년 50년마다 돌아오죠. 그러니까 7년이 7번. 그래서 7, 7이 49죠. 그래서 더하기 1년 해서 50년째의 희년. 이 두 가지 규례를 비롯해서 이 안식년과 희년과 관련해서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이 토지 거래, 부동산 거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늘 우리는 거래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토지 및 부동산 매매, 우리 교회에 또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더러 여러분이 계신데 꼭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것보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고 끝에 가서 덧붙여서 가난한 형제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초점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하라 하실 때 안식일의 초점이 주로 사람에게 포인트가 있다면 안식년의 포인트는 땅에 있어요. 땅을 쉬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하듯이 땅에도 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안식과 땅의 안식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사람이 쉬어야 땅도 쉬죠. 식당 가가지고 뭐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사장님이 직원이랑 식당 가가지고 나 짜장면 먹을 테니까 니네 마음껏 시키고 싶은 거 다 시켜라. 이건 되게 이제 웃긴 거라고 우리 늘 이제 농담처럼 하잖아요. 사장님은 제일 늦게 시켜야죠. 근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먼저 쉬어줘야 땅도 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안식과 땅의 안식은 굉장히 깊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안식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안식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제 본문 4절 뭐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안 찾아보셔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안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안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안식. 그러니까 안식이 사실은 내 육체에 관한 것도 아니고 내 땅에 대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 뭐겠어요? 그거는 결국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다 하실 것이라는 이게 진실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죠. 우리의 탄생조차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거라는 이 진실, 이게 진실인데 이 진실을 이제 모르고 사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 근데 이 진실이 내 안에 너무나 명백하게 실제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종종 경험하죠. 그때 갑자기 이 평화가 확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때문에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그럴 때, 야, 내가 키우는 거야. 너가 그렇게 안달복달한다고 걔가 크니? 내가 키우는 거지. 그 깨달음,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신다는 이게 이 진실인데, 그 진실이 마치 진실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뭐가 될 때 우리는 내가 막 이렇게 했더니 됐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개미가 코끼리 머리 위에 올라가서 막 밟았는데 그때 코끼리가 눕고 싶었어요. 근데 개미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102번쯤 밟으니까 얘도 쓰러지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비슷한 거죠. 우리는 항상 내가 막 이러니까 되던데 이런 식이란 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명백한 진실이 진짜 내게 되는 거죠. 진짜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실히 믿어져요. 맞습니다, 주님. 또 이제 다시 잊어버려요. 우리는 다시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게 들어올 때 이제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데 시선이 이제 안식의 시선이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맡긴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들어오는 게 첫 번째 뭐예요? 고요함이죠. 고요함, 고요해져요. 그리고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질서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 맡긴 자의 이제 평화가 오는 거죠. 안식이 이제 그렇게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대한 안식이에요.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죠. 여러분, 안식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은 7일 중에 하루 그리고 7년 중에 한 해를 안식하더라도 1년 내내 일 안 하고 일주일 동안 하루 일 안 해도 뭐예요?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죠. 네가 일주일 내내 안 쉬고 바둥바둥 거려서 네가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 일 안 해도 내가 살게 해줄 수 있어. 근데 노동은 축복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 막 아둥바둥 일하다가 저도 어제 어디 모임이 저기 그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막 차 몰고 아침에 가는데 뒤에서 저도 한 15년 만에 처음인데 뒤에서 누가 꽝 받는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10시 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9시쯤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꽝 받으니까 뭐 이제 지각했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죠.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내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거기서 미적미적하다가 30분 가고 차 막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가 쉰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노동처럼 할 수도 있어요. 지겨워 진짜. 쉬는 것도 진짜 쉬는 게 이렇게 힘드냐? 그럴 때 있잖아요. 안식도 노동처럼 할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노동도 안식처럼 할 수 있는 건데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탁 맡기게 되면 막 아둥바둥 했다가 이렇게 탁 내려놓게 되면서 일도 안식처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책임자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깊이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들의 안식의 정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 말하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든지 이번 주에 그 은혜를 끼쳐야 돼. 이렇게 준비하면요 토요일 밤까지 잠도 잘 안 오고 너무 힘들어요. 요새는 보통 이제 토요일 날에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인데 그래서 저녁 때 한번 이렇게 보고 금요일까지 이제 웬만하면 맞춰놓고 그게 이제 제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토요일 날 막 안달복달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네가 은혜를 끼칠 수 있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금요일까지 하고 맡겨. 이제 이런 식의 마음이 조금씩 더 들어오면서 이제 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준비도 그때부터는 재밌어지고 설교 준비가 행복하고 말씀 묵상이 너무나 기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생기는 거죠. 모든 일들이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 안식에 대한 규정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열심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전부터 영원토록 안식하셨죠. 뭐 하나님이 치킨 시켜다 놓고 그 다음에 뭐 불후의 명곡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노닥거리고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 안식의 핵심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사이에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부부간에 원수처럼 부부를 느낄 때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그래서 사랑과 신뢰가 충만한 어떤 상태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이 뿌듯하잖아요. 그 상황,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 상황이 안식인 거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과 신뢰의 충만한 넘침, 이게 안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할 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샬롬,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안식을 꿈꾸면서 우리가 결국은 그리로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우리를 그리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영원한 안식을 미리 여기서 맛보면서 살으라고 미리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큐티 본문이 23장이었는데 23장의 내용 중에 핵심이 속죄일이거든요. 속죄일. 근데 그 23절에 보면 23장 23절에 독특한 표현이 있었어요. 뭐냐면, 야, 니네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게 안식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게 안식이래요.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시겠죠? 회개하는 거죠. 내 죄를 회개하는 거죠.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그 말은 나의 마음속에 깊은 죄악들을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라는 거죠. 이건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은 사랑과 신뢰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영원한 사랑과 신뢰 안으로 들어가려면 죄 문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내가 아내한테 깊은 죄를 가지고 꾸리꾸리하게 이 몸 있는데 아내랑 겉으로 막 신뢰 사랑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안식이 안 되죠. 아내가 나에게 사랑과 신뢰를 해줄수록 나는 죄책감에 못 견디는 거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도망치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안식이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어두움에 직면하고 너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어 주님의 빛 앞으로 가지고 가라. 이게 곧 안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한 문제죠. 예,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신뢰와 사랑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죠. 토지의 안식도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토지를 쉬게 한다는 것은 영원한 자연 만물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어떤 상태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토지랑도 대화하는 거죠. 땅이랑도 대화하는 거죠. 땅도 좀 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핵심이 뭐죠? 하나님 주권이에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토지는 너희 소유권이 아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구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예, 소유권이 법적으로 저기 법원에 등기가 돼 있다고 해도요, 그 소유권 내 거 아니에요. 죽으면 남의 거죠. 죽으면 뭐 자식에게 돌아가든지 자식이 뭐 이렇게 남한테 등쳐먹힘을 당해가지고 뺏기든 하여튼 어느 누군가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땅, 예, 하길리 1255번지 이 땅 주인이 몇 번 바뀌었겠어요. 예, 주인이 뭐 몇 년 전에 예수향남교회 주인이 됐지만 그 전에는 저기 영은교회 거였죠. 36년 전에는 다른 사람 거였죠. 그 전에는 다른 사람 거였죠. 이 땅 주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그렇지만 이 땅 주인 아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예, 우리는 영구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우리는 소유권이 없어요. 단지 뭐가 있어요? 사용권만 있는 거. 사용권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거죠. 신분 때문이에요. 신분.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영원한 소유자시고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혹은 동거인이에요. 그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나그네 혹은 동거인이라는 이 신분 안에는 아주 독특한 신비가 있어요. 어떤 신비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를 진심으로 나그네나 동거인이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거인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대한 축복이고 그게 위대한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내가 나그네요 거류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그네와 거류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영원한 기쁨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자기가 나그네요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아니야, 내가 뭔가를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그리고 영원토록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는 영원한 나그네, 영원한 외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그네와 외인의 신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다고 할 때 그 소유의 개념, 소유에 대한 관점이 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토지 무르기라는 규정이에요. 토지 무르기.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보세요. 자, 토지를 무른다 이 말은 큐티책 여백에 설명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는데 값을 주고 해방하다, 풀어주다, 회복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연대 보증과는 다른 연대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연대 보증은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연대 보증은 뭐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연대 보증 이런 거 없어졌죠, 법적으로. 연대 보증은 책임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내가 책임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책임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면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만에서 출발하는 게 연대보증이에요. 근본적으로 사실은 책임질 수 없는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할 만큼 오늘날 자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것도 사실은 말뿐일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못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연대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발생한 가족의 고통, 이미 발생한 친족의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거죠. 연대 책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내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어떤 이유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재산을 잃고 가난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병에 너무나 오랫동안 병치레를 한다든지, 미국에서는 암 걸리면 이제 죽어야 된다며요. 뭐 워낙에 비싸니까. 이번에 우리 사위가 맹장 수술 받았는데 2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수술비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미국에서 암 치료 한번 하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재산이. 물론 다른 무슨 방법이 또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질병 걸리면 치료받는데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질병이 누가 걸렸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이웃과 무슨 소송에 빨려 들어갔다든지, 그런 경우에 생활이 이제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자기 땅의 전체 혹은 일부를 파는 경우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이제 해먹고 살 게 없잖아요. 땅이 있어야지, 고대 사회에서 땅이 있어야 농사 져서 먹고 살고, 또 농산물 중에 여분의 것을 팔아가지고 공산품 사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경우에는 대신 가족 중에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죠. 값을 치러줘서 조금 더라도 좀 더 여유 있는 가족이 값을 치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든지, 아니면 그 당사자가 스스로 힘이 회복되었으면 빨리 값을 지불하고 땅을 회복해야 되든지, 아니면 스스로 물을 힘도 없고 값을 치러줄 가족이나 친척도 없는 경우에는 50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희년에 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돌려줘라. 그 대신에 어제 큐티에는 뭐가 있었어요? 내가 땅을 팔려고 할 때 값을 매기는 기준이 있죠. 희년까지 몇 년 남았냐, 이 땅의 소출이 그동안 어느 정도냐 평균, 이걸 다 계산해서 값이 정해지는 거죠. 희년이 1년밖에 안 남았으면 값은 싼 거고, 희년이 아주 49년 남았다 그러면 값이 엄청 비싼 거고, 소출이 많이 나오는 땅이다, 적게 나오는 땅이다에 의해서 또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정직하게 계산해서 하고, 그 대신에 희년까지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희년에 무상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만큼, 그 땅을 사온 사람은 값을 치른 만큼 내가 농사져서 먹고 살았으니까 그걸로 이윤을 삼는 거죠.
자, 25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의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서 희년의 규정을 이 땅에 적용하면 모든 어제 본문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이제 정직하게 계산해서 살고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걸로 사기칠 요량이 아니라면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정말 어려우니까 파는 거잖아요. 사기꾼 얘기는 이제 일단 제쳐놓고 정말 어려우니까 파는 거고, 그러면 팔고 나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함께 연대 책임지는 제도들을 만들어 두시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책임지기, 가족도 없으면 좀 더 가까운 가족이 책임지기, 그것의 배경이 이제 룻기잖아요. 이런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이 룻기죠. 보아스가 친척들을 계산해 보니까 그나마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보니까 자기보다 좀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싫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책임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촌수를 따져가지고 좀 더 가까운 가족이 책임지기, 그리고 추수할 때 또 어떻게 해요? 이웃을 위해서 가장자리 있는 것까지 막 싸그리 남김없이 다 주워가지 말고 가장자리 있는 것들은 아예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 그런 이제 어려워진 사람들이 와서 베어가든지 곡식을 주워가든지 해야지, 떨어진 곡식도 다 줍고 막 싸그리 야 남김없이 다 주워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대충 이렇게 얻어가고 남은 것들은 이웃들이 좀 먹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정신이 오늘날 살아 있다면,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참 잔혹하잖아요. 좀 무서운 세상인데, 가진 자들에게는 평안한 세상이지만 가지지 못한 자, 또 구조적으로 가질 수 없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비참한 제도죠, 자본주의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가, 저는 공산주의는 이건 완전히 아닌 거라고 확신하고, 사회주의라고 할 때, 사회주의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의 균형을, 정부가 좀 더 힘을 갖고 나라의 전체의 균형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좀 더 나눠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못 가진 자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제도화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는 자본주의는 뭐예요? 지가 알아서 가진 자가 지 멋대로 살게 하고, 그래서 착취해도 내버려 두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 겪고 막 이런 이제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그런 요소가 들어갈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끔은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를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어. 이때 중요한 것 뭐냐면, 어려워진 가족이나 친척, 이웃들을 돕는 자들은 자신이 그 사람이 겪는 불행을 겪지 않는 덕분에 혜택 베풀어주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나를 피해서 저 사람에게 갔고, 저 사람은 고통당하고 있고 나는 지금 그 고통으로부터 피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마치 나보다 훨씬 더 열등해서 내가 더 잘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우월감을 가진 채로 그를 돕고자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도 임할 수 있었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한 것으로 인한 미안함, 그가 지금 온전한 회복을 위한 목마름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 그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물론 이상적이지만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지를 포함해서 이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 때 이거는 주로 이제 가정사 때문에, 또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개인적 선호도 때문에, 나 이 땅 싫고 저 땅이 좋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도 매우 구체적인 거래 방식을 제안하세요. 29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 시작.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히 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자,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세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몰려드는 성안, 우리로 치면 사대문 안인데 사대문 안에 있는 그 부동산과 밖에 있는 외지, 이 화성 땅 같은 이런 외지의 부동산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서로 몰려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이런 성 안에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약간 자본주의적 논리를 허용하세요. 거기는 서로 경쟁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불가피하기 어려워서 내가 성 안에 사대문 안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할 경우에는 팔았어도 1년 안에 내가 물을 수 있으면 1년 안에 되사올 수 있으면 되사올 수 있어요. 그건 권리예요. 그렇지만 1년이 넘도록 못 갚으면 영구적으로 소유권이 산 사람에게로 넘어가요. 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거주 경쟁이 심한 곳을 특정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팔았는데 더 이상 들어갈 만한 형편이 계속 안 되면 그냥 농어촌 가서 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경쟁적인 어떤 그 성내 안에서는 약간 자본주의적인 논리를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밖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토지 소유는 그 가족 가문에게 대대로 이어지도록, 절대로 희년을 잊지 말고 희년이 되면 돌려주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동시에 레위 족속의 경우에는 또 달라요. 레위 족속의 경우는 성 안에 있든 성 밖에 있든 레위 족속이 언제든지, 레위 족속도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가난해져서 팔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언제든지 형편이 되면 다시 사올 수 있고 누가 대신 사줄 수도 있고, 또 그게 성 안이건 성 밖이건 관계없이 레위 족속은 언제든지 거기에 영구적으로 머물게 하셨어요. 딴 데로 못 떠나게. 이유는 레위 족속에게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해요. 레위 족속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예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토지 거래,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에 관련해서도 레위 족속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권리에는 엄청난 의무가 있죠. 절대 못 떠나요. 거기에 그냥 묶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예배가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특권과 의무가 공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이제 매매가 반복되고 여러 형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워지는 형제 이웃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형제나 이웃은 그를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여러분, 그런데 함께 생활한다는 것에는요 빌려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빌려주는 것. 근데 빌려줄 때 그 빌려줌의 행위로 나의 이윤 추구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자를 받지 말고 이윤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구워주는 사랑을 베풀라 하십니다. 36,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담겨있는 정신은 뭐죠?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줘라.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좀 참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웃들에게 선대해야 하는 근거가 뭡니까? 오늘날에는 사실 저는 가능한 한 성도들끼리는 이제 거래하지 않도록, 또 돈 빌려주고 돈 빌리고 하는 일 거의 웬만하면 절대, 진짜 웬만하면 교육자에게 와서 먼저 상담하시고, 근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교인들끼리 거래라는 것은.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웃들을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형편이 되거나 한데, 형편은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은 넉넉하게 그렇게 선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가 그 모든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38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 땅 주었고 너에게 기업 주었고 준 거 다 너희가 값치르고 얻은 거 아니라 다 거저 얻었잖아. 애굽에서 나온 것도 공짜로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가나안 땅도 다 거저 얻었는데 우리는 희한하죠. 뭔가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 같으면 누군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탁 치는데 너무나 익숙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다고 하는 이 전제가 너무나 분명하다면,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는 모든 노동이 어떤 나의 자기 주장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은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여유롭게 이웃들을 선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또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소유권을 진짜로 인정하느냐, 진짜로 말뿐만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진짜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